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같이 서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30장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타향살이는 사랑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드는데 어떤 사랑이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영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 복을 받게 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일어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이에요. 주를 사랑함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힘의 근원이 주님을 사랑할 때 생기는 것이에요. 이제 생각지도 못한 일에 4명의 아내를 두게 된 야곱의 가정사를 길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만 그러나 그 원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아도 그 일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야곱의 그 기다렸던 신혼 첫날 밤은 본인의 특별한 잘못이 아닌 라반의 실수로 속임으로 인하여서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일 후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또 7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서 2명의 아내는 결코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야곱의 어떤 잘못이 아니었고 이 라반의 그런 속임수로 인하여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세요. 3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래요. 결혼을 했는데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살펴보시고 있어요. 또 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 그냥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이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라헬은 사랑은 받았지만 자녀가 없어요. 참 인생이 이렇게 서로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서 이 레아에게 르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를 출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낳자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 라헬은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30장 1절에 보면 이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그렇게 자살 소동까지 이 야곱에게 피우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남편이 의지적으로 자녀를 갖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아무리 원하여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비상수단을 라헬이 발휘합니다. 자기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서 자녀를 얻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고 단과 납달들을 얻게 되었어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레아도 자기의 생산이 끝난 것을 보고 자기의 시녀 실바를 그 남편에게 주어서 또 2 아들을 갓과 아셀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소원이 있었는 것 같아요. 30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레아가 소원이 있었는 것 같은데 그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이사갈과 스불론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지붕에 네 가정이, 네 아내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레아의 쪽에서는 6명의 자녀들이 있게, 8명이죠. 8명의 자녀가 있게 되었고, 또 이 둘째 라헬의 쪽에서는 지금 둘만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라헬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소원을 들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3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어요. 잊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라헬이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17절에 레아도 소원이 있었고 22절에 라헬도 소원이 있었어요. 우리의 소원,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태를 열어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라헬의 쪽에도 빌하와 함께 4명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명의 자녀를 얻게 되었어요. 시작은 라반의 그런 속임으로 시작됐는데 많은 자녀들을 얻게 되었죠. 원래 야곱의 계획이라면 라헬과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아버지 집에 이삭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었지만 뜻하지 않게 이 결혼 지참금들을 마련해야 됐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타향살이 20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어디로 향하는지 야곱도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도 계획을 쓰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야곱의 의도와는 다르게 가정부터 자기 손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의 가정도 우리 손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손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실들을 통하여서 야곱을 훈련시키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들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의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의를 저질러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결코 안 돼요. 우리는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라반의 속임수를 통하여서 야곱이 훈련되고 4명의 아내들을 두고 12명의 자녀들을 두었다고 해가지고 라반의 속임수가 좋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사람이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형제들이 요셉이 잘된 것은 우리가 팔아넘겼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공로를 인정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들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가 좋은 결과를 이루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는 실수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역전시킬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은혜를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해진다고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가장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예수 그리스도 배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만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유다의 공로가 인정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인자는 어떻게 가요? 기록된 대로 가요.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사람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나가세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실수들을 만들고 이 교회가 내가 불량케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됐다라고 그렇게 본다면, 내가 불난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피워가지고 교회가 나중에 부흥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는 선을 행하게 되고 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불의를 행하게 돼요. 결코 우리는 실족시키는 그런 당사자가 되면 안 돼요. 실족시키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당사자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항상 핍박을 받게 되어 이 땅에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핍박하는 당사자가 되면 안 되고 내가 성도를 넘어뜨리는 그런 당사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사울처럼 교회를,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죽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처럼 바울의 대적자가 되어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그런 문제의 장본인이 아니라, 그런 장본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우리가 문제의 장본이 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은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벌써 유다의 마음에 유다가 돈을 도적질하는 그런 습성들이 계속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재정을 맡고 있었던 그에게 우리는 이 마음의 생각이 중요해요. 내 마음의 생각을 틈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내 마음의 뜻과 내 입술의 말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오히려 성도는 악인의 꾀와 악인의 모임에 참여하고 동참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대로 의의 병기들이 되어야 돼요.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바디를,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힘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은사들을 가지고 죄 지는 데 동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속히 오리라 그러잖아요.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계속 선을 행하게 하고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롭게 하고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오늘 인생에 수많은 라반들이 있어요. 요셉을, 이 야곱을 괴롭히는 것이죠. 속이는 거죠. 또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처럼 수많은 사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예수님 팔았던 유다처럼 가론 유다들이 많이 우리 인생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원수 갚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들의 실수에도, 그들의 잘못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지만 우리는 똑같이 그들에게 같이 갚아주는 그런 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결론입니다. 성경은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야곱의 결혼 문제, 지금 한 지붕의 네 가정사를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들의 자격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공로가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 속에서, 은혜 안에서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지 우리가 잘해가지고
결코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야곱이 누군가? 바로 우리가 야곱이에요. 우리가 이 야곱이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성경의 믿음의 큰 원칙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 같이 자신도 라반에게 속아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그는 이제 다루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루시고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헬의 그 아픔을 아시고 또 레아의 아픔도 아시고 다 살펴보세요. 우리의 처한 형편에서 하나님이 그 아픔들을 다 가정 사정마다 알아요. 우리 교회에도 가정에 아프신 분들 때문에 기도하신 분들 있고 마음이 힘이 힘든 분들이 있어요. 또 본인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또 환경들의 관계가 안 좋은 많은 분들이 있어요. 다윗에게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울을 이제 내가 직접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우리는 악을 행하는 당사자가 되면 안 됩니다. 실족시키는 당사자가 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보시고 계세요.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사단에게 틈을 타지 않도록 의의 병기로 들이시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들이 많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잘 모르고 행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게 수많은 라반들, 내게 수많은 가룟 유다들을 그런 또 악한 생각들이 다가올 때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의인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악인들과 함께 실족하는 당사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 중에서 우리 주위에 내 생각으로 잘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세요.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가정의 일들을 아뢰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축원하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